로마서 11장 12절, 로마서 11장 12절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11절에 이런 연결해서 좀 더 보게 되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 예정론의 이 위대한 신비를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그 개인적 선택과 또 민족적 선택의 이러한 그 차이의 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11장 후반부에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신비로운 이러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예정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펼쳐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는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움들이 이렇게 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인간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초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버려지는 이러한 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러한 역사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또 초대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옴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그 선택 과정에서 임시적인 이런 집단적인 또 국가적인 이러한 그 부르심, 또 그리고 그 부르심이 또 이렇게 버려지는, 또 그리고 그 버려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런 신앙의 자극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허용하시는 허용적 신적 작정의 이러한 그 위대함, 또 인간의 죄를 사용하시는, 비록 하나님은 죄를 짓는 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이렇게 지으라고 강요하시는 그러한 악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속에서 그렇게 악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위대함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선택했지만 또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을 열었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시기와 질투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건 참 놀라운,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또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함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그 풍성한 구원으로 그렇게 차기까지,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서로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펼쳐내시는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란 인간의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신비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버림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는,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가 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외적으로 이렇게 민족적으로 불렀던 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의 이러한 예정의 이러한 형태들을 허용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나중엔 또 타락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11장 후반부에서는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정이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것도, 이방인의 예정도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11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봐라, 성경의 예정은 이렇게 취소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예정이 불변하다, 예정이 확고하다,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된다. 예정은 얼마든지 인간의 선행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의 경건의 이러한 그 유무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도 되고 또 다시 또 주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예정은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후반부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버림받았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또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또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봐라, 예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부름을 받았다가 똑바로 못하면 또 취소하고, 또 똑바로 하면 다시 또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정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변하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결정해 놓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11장 후반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후반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적으로 예정이 취소되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그건 바로 이런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성을 이렇게 신앙과 회개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지, 예정 자체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예정의 본질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앞부분에서의 또 이러한 그 6절 7절에 이러한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분명히 택함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다,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임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그 특성을 구별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뒷문장에 가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정의 그 개인적인 부분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외적인 경륜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은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런 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그 통치의 이러한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개인의 이런 예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경고는 예정의 본질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구약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때로는 버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대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유형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들 전체가, 이방인 전체가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만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전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들도 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도적인 그러한 목적에서, 또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체적으로 외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다룬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방인을 다룰 때 유형교회적인 그러한 이방인 전체를 하나님이 유형교회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시적이고 외적인 형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정의 그런 개인적 본질의 취소에 대한 그 경고를 던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선택의 이런 경륜과 통치의 방식들을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은 행하여 하실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는 곧 혹 내가 골육을 친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그 받아들이는 것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울의 친척들이 그렇지만 그 친척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를 느끼면서 이렇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상호 교차적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 속에서 구약의 이러한 교회와 신약의 또 외적인 교회의 질서들을 이렇게 아주 놀랍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소개를 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거제를 드리는 제사법을 이용을 해서 처음 이제 곡식을 지으고 나서 처음 곡식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나머지 곡식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뿌리가 거룩하게 되면 나무도 이렇게 튼튼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국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져가는 그리하여 그 구원의 이러한 그 풍성함들이 펼쳐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처음부터 선택된 개인의 예정들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초대되어진 것을 하나의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들을 참감람나무인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자손의 뿌리에다가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도 구원으로 초대받은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자만하고 기고하게 되면 너희도 그렇게 또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취소가 된 것처럼 너희도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모습을 잘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에 집중하면서 봐라 예정은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집단적인 이스라엘 민족 또 이 신약의 이방인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외적인 구원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일부가 버림받으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초대가 되었고 또 이제 그 이방인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한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 이렇게 유대인의 타락과 또 구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구원, 이 전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펼쳐져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정을 확인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태하거나 게을러거나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듣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결국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앙의 회개와 책임은 예정론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신앙의 회개와 책임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본질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의 본질은 또 이렇게 개별적 예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개별적 예정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력의 힘이라든가 바람의 힘을 느끼고 우리가 허파가 이렇게 언제 숨을 쉬어야 될 거를 결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고 주님께 믿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펼치는 게 아니라, 이 예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뜻 속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믿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정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고 공평하게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아주 놀라운 또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 또 예정의 이러한 개별적 예정의 신비로움,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예정은 절대로 신앙과 회개를 등한시하거나 또 이렇게 억누르지 않고, 또 신앙과 회개는 절대로 예정의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또 없애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원리는 개별적 예정이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회개와 신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22절 이후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열심히 신앙의 책임을 지고 회개의 책임을 지고 복음이 전도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으로 초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움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버리기도 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이방인이 구원으로 초대되어지고 또 그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구원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 누구이냐라는 해석에 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택함 받은 전체 백성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 거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가서 이렇게 어느 때에 가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들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RSV는 이쪽 입장을 선택하고 요거를 더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종말론에 가서 이렇게 반드시 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 우선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쪽으로 흘러나가는데, RSV가 약간 이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되고요.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히 이스라엘 중 택함 받은 자,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 이렇게 상호 교차해가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이, 개별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이렇게 개별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나 또 이방인에게서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취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불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도 받을 때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의 이러한 내적인 그런 본질과 또 외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론적으로 펼쳐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표시와 구원의 표시와 인침을 받으면 남의 예정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신이 예정받은 자임은 이렇게 내적인 신앙 고백과 외적인 세례의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신비를 우리가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예정론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약에 취소가 된 것처럼 또 신약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도 취소시켜 버릴 것이다. 이러니까 예정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이 예정을 취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던 거를 하나님이 내 얘 잘못 불렀네 얘 후회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권능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정론을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이러한 그 절대적인 그 인간의 능력의 공로에 따라서 예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결국 예정론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러한 후회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예정론을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예정론을 신론에다 배치를 해서 구원론에다가 두지 않고 신론에 배치를 해서 구원론 전체를 이 신론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위에서 우리의 구원과 인류 역사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구원론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과 우리 장로교회의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은사와 또 이런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신비를 계속 교차되어지는 이 외적인 경륜의 이러한 그 차이점들의 이러한 그 모습이 놀랍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계속 찬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초대가 됐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가 전적 부패와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원죄의 참혹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들 모두가 전적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또 이 방식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호 교차적인 방식으로 한 번은 유대인 한 번은 이방인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전적 부패의 상태에 가둬두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모두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선택받았다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전폭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세워주기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외적인 또 섭리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는 그 마지막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예정의 신비로움은 너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너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덤벼들면서 마치 우리가 다 이해가 돼야만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그 주권과 뜻이요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결정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또 성경은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 이런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러한 예정을 상호 조화롭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두 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선택과 유기로 결정하는 예정을 집행하셨다. 그러나 또 그것이 집행이 되어질 때는 인간이 그거를 전부 확인하고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성경은 소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정의 이러한 깊은 부분들이, 특별히 유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예정론을 버릴 게 아니라, 예정론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는 그 범위까지 쫓아가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편구원, 만인구원론으로 예정론이, 특별히 유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모두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르트도 결국 그도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일방 예정, 단일 예정, 하나의 예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유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예정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라든가 이렇게 회중파에서도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의 선후 관계가 균형을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의 손에, 경건에 의해서 마치 예정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게 되면 또 결국 예정론이 인본주의적 예정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경건주의의 이러한 예정론은 장로교의 예정론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바로 다시 한번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예정론을, 반펠라기우스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적 예정론을 아주 엄격히 거부합니다. 예정론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누가 그의 모사, 하나님과 신이 협력적으로 예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정은 불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공로적으로, 인간이 신인 협력적으로 뭔가를 먼저 이렇게 선행을, 율법적 순종을, 경건의 그런 능력을 바쳐서 마치 그 예정이 유지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뭔가 먼저를 바쳐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모사, 협력자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한번 이런 인본주의적 방식으로서의 이런 예정론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고 인간의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이렇게 절충해서 이렇게 인간의 경건의 이러한 그 책임을 절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신인 협력적 형태의 예정론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비록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온전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원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역사와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로운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 눈에는 선과 악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집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선택과 유기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또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든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의 예정이 또 취소가 되어서 인간이 그거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서 신본주의적
영적 관점으로 신론 중심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이러한 신앙관이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1장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36절의 이 최종적 이러한 그 신본주의 이의 이러한 그 신앙의 특징을 중심으로 로마서 전체를 구원을 이야기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의 구원과 이신칭의와 신앙의 회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은총에 입각한 구원,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집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러한 신관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이런 예정론이 왜 탁월하고 또 반드시 예정론이 가르쳐져야 되고 예정론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